네, 오늘 설교는요, 제가 3주 전에 했더라고요. 3주 전에 했던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좀 흐릿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좀 복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요, 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고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사야의 기도 앞에 절에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부어주시는 그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요, 이 전반부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언제나 다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결국 정말로 찾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이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의 기도부터요, 이사야는 이제 직접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사야의 기도가요, 점점 더 무르익어 갑니다. 하나님께 더 직접적인 간청과 간구, 그리고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사야가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요, 상당히 타당한 근거와 논거들을 제시하면서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요,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두 번째를 이어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처음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요,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사야가 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분이신 것을요,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이 이사야의 시선이요, 땅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넋두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 분인지 먼저 인식하고자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고 또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모두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 것을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고백하게 만드는 장치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가장 첫 시작 또한 사실은요,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실 너무 기계처럼 외우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도문의 첫 시작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고백하게 되는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처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우리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경이로움, 그리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은 순전히 그리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요 높여드리고 그 성품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의 기도도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하게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사야의 기도와 같이 언제나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언제나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교회에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삶의 어떤 모든 기도 속에서 예배와 기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바로 겸손함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15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서는요 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 아닌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을요 자세히 읽어보고 아주 잘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이사야는요 지금 주님의 열심과 능하신 행동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방점이 앞에 찍히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찍혀서 어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열심이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이 거룩한 처소에서 자신의 백성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하신 행동은 지금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들에게 지금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열심과 능하신 행동은 없어요 라고 아예 부정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 주님의 열심과 능하신 행동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저희에게 그 열심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도 필요해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이사야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요 이사야 충분히 하나님 열심?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능하신 행동?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것 봐 우리 너무 힘들잖아, 우리 이제 곧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일만 남아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나 이사야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열심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사야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또 연이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간곡한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어로 the sounding of the bore예요. 한마디로 창자이거든요. 창자, 간곡한 자비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로 하몬 메아카라는 뜻의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요 창자의 소리예요. 창자의 소리, 간곡한 자비가.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이 몸속에 있는 창자로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마치 창자가 우리의 장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좀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진짜 창자가 이제 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강렬한 감정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복통을 느끼기도 하고 심한 아픔까지 때로는 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라는 표현이 있듯이요. 굳이 고대 히브리 사람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어떤 좀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신체 기관인 장이 정말 아프거나 또 긴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곡한 자비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강렬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런 것이었는데 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 자비와 사랑이 멈춘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간곡한 자비를 그냥 자비를 구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들끓는 아픔과 고통과 그 진짜 창자가 쥐어짜는 창자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강렬한 감정이 우리를 향한 것이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투정을 부리거나 이 모든 상황의 탓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냥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사야는 자신들에게 너무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함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탄식에 가까운 기도죠. 너무도 그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필요함을 이야기함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도는요 사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자신의 삶의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자신들에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막 책임을 돌리지 않는 태도로 지금 이사야는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5번째 기도의 특징은 바로 언약을 기반으로 탄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아주 호소력 짙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자신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주님의 열심과 능하신 행동이 그리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사야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요 살펴볼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언제나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대우하지 않고 그들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 늘 안주했어요. 그리고 만족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요, 더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비춰볼 때 지금 이사야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단순한 어떤 전통의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보다 어떤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임을요,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사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언약을 통해서요, 설정된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해 예전에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요, 지금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요, 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저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기 위해 나를 교회에서 일시키고 봉사하게 하려고, 주일에 헌금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고갈되고 소진됩니다. 왜냐하면 종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종의 정체성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엄청난 갑이고 나는 그저 을의 입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수수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언약 이후로 영원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와 신랑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는 두 대상이요, 서로에게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쌍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야, 너 이거 해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에게 약속을 이행할 책임과 요구할 권리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에서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도록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도록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도록 우리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언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언약에 기반한 관계를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타당한 호소고 요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계를 설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도 타당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동일하게 주의 산업인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들이요, 주의 산업임을 너무도 분명한 사실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르러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언약에 속한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같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저희는 주님의 산업입니다. 비록 저희가 죄로 가득 찬 무가치한 존재처럼 행동하고 잘못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로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고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소유한 백성이고 자녀이며 신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와 같이 담대하게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날부터 우리가 안에 있는 언약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나도 이행하겠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에서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열심과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은 자비는 변하지 않았지만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던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이사야의 기도와 점점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막 의심하고 하나님께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혹은 불평과 불만만 늘여놓다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 안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날마다 이렇게 성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